나무석가모니불 모두들 평화로우시길 기도합니다. 누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산타법사 마이크 좀 드릴래요? 읽어보실 분한테. 아니, 읽을 분 손 들라고 그래서, 여기 맹장할 건가 해요. 예.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카에서 카필라와뚜이 니구르다 원림에 머무셨다. 어느 때 사카 사람 마하나마가 세종께에 다가갔다. 가서는 세종께에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사카 사람 마하나마는 세종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을 세종께서는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성냄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이와 같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탐욕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존이시여, 그런 제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법이 내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가라고. 마하나마여, 그대에게는 바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성냄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리석음이 그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린다. 참으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면 그대는 더 이상 제가에 머물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여, 그러나 바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그대는 아직 제가에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서 잘 본다 하더라도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곳에 도달하지 않는 한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 마하나마여,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서 잘 보고 또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곳에 도달할 때 그때 그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한다. 마하나마여, 나도 역시 전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한 아직 보살이었을 적에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기로서 잘 보았다. 그러나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감각적 쾌락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마하나마여, 그러나 나는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주고 거기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서 잘 보았고 또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희열과 행복에 도달했고 그보다도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했을 때
나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고 인정했다. 마하나마여 통론 요약해서 먼저 얘기 드리죠. 탐진치가 마음의 오염원인 거를 먼저 이해하고요. 그 중에 부분인, 더 작은 부분인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은 탐의 일부분이죠. 일부분인 욕망마저도, 그러니까 마하나마는 이렇게 여쭌 겁니다. 부처님, 저는 탐진치가 오염원인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거를 달콤함도 있지만 달콤함은 작고 탐진치가 괴로움을 갖고 온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없애려고 하는데도 자꾸 생기네요. 이렇게 여쭌 거예요. 우리들의 얘기인가요? 우리들 모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없앨 수 있나요? 이렇게 여쭌 거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탐진치보다도 더 작은 일부분인 감각적 욕망으로 얘기하시는데, 욕망이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함이 더 크다라고 이해했다 치더라도, 그것도 반야로 보았다 치더라도 굉장히 높은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법을 관통했는데도 없애기는 만만하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수다원도 보시면 알아요. 수다원은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사성제 법을 관통한 성자지요. 그에게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외움경에 보면은 욕망 성냄 다 있지요. 그래서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다원은 7번 안에 예정된 것처럼 법은 완전하게 이해한 거죠. 완전하게 이해했는데도 수다원마저도 그런 게 자꾸 올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다원은 뭘로 참는 거예요? 계율 완성해서 열심히 참는 거죠. 그러니까 몸과 말로는 행위를 참는 거고 마음으로는 그러나 욕망과 성냄이 올라온다. 이게 뒤에 들리나요? 마이크 잘 들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자, 다시 요약하면 마하나마는 법을 이해했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는 이해했다. 그 탐진치가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이 훨씬 크다는 걸 이해했는데도 왜 나에게 그런 것이 자꾸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고, 여쭌 거고, 예. 부처님께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얘기하시는데, 욕망만 하더라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없애고자 하더라도 삼매가 안 되면 머리로 이해해도 없앨 수가 없다. 그 얘기하시는 겁니다. 머리로 정도가 아니라 높은 반야로 이해를 했는데도, 반야로 보았는데도, 여기 통찰지라고 나온 게 반야지요. 반야로 위험이 많다고 보았더라도 삼매가 되지를 않으면 욕망을 없앤 자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건 욕망을 없앨 수가 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전에 다른 경에서 삼매는 감각적 욕망을 없앤다 이런 경만이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삼매는 욕망을 제거한다. 이 경이랑 또는 계율이 어느 정도 돼야 삼매의 첫 번째인 초선이 되지, 계율이 안 되면 초선이 안 된다도 경에 계셨나요? 이거 강에서 물에 빠진 나무, 계율을 안 하는 물에 빠져서 푹 젖은 나무는 불에 안 탄다 이거 계셨죠? 삼매가 진화, 삼매가 안 된다. 물에서 끄집어내서 바짝 마른 나무는 탄다 그러셨죠? 기억들 나나요? 계율 삼매 반야, 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때 이제 초선을 공부하면 초선이 된다지요. 초선이 되면 삼매가 되고 반야가 드러나고 아까보다 계율이 좀 더 되고 이런 구조인 거 이해되지요. 계율이 좀 더 된다는 건 사실 아까보다 전에보다 초선이 되고 나면 욕망이 좀 더 소멸한다? 인가요? 입니다. 이런 개정의 구조인데 문제는 삼매가 어느 정도 안 되고 삼매 없이 계율이 완성할 수 있나요? 없나요? 계율도 완성이 안 돼요. 삼매 없이는. 계율이 완성이 된다는 의미는 여기 경우로 치면 삼매 없이 욕망을 거의 다 소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망과 성냄을. 지금 경에는 삼매 없이는 머리로 이해했더라도 욕망을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입니다. 성내는 게 너무 안 좋은 거야. 없애야지 하는데도 왜 못 없애냐면 스스로 이해했는데도 삼매 없이는 그게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삼매 없이는 안 된다, 없앨 수가 없다, 삼매가 돼야 된다 하셨는지를 볼 건데요. 보기 전에 늘 개정해인 이유가 계율 삼매 반야 해탈의 세 가지 공부인 이유가 그 이유인 거예요. 삼매 없이는 욕망과 성냄이 위험한 거야. 없애야지. 라고 반야로 보았더라도 없앨 수가 없다.
거죠. 여기 먼저 보시면 마하나마여 그대에게 바로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탐진치라는 그 오염원의 그 법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그대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탐진치라는 오염원의 그 법이 그대 안에서 없어지면, 제거됐다면 그대는 해탈한 거기 때문에 해탈한 자는 제가에 머무르는 게 불가능하다 하셨죠. 바로 출가하겠죠. 그대 안에서 제거됐다면 그대는 해탈이고, 해탈이라면 더 이상 제가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욕망 같은 거는 아예 없을 거다. 그러나 탐진치라는 오염원의 그 법이 그대 안에 있어서 제거되지 않아서 그대는 제가에 머물러 있고 욕망을 즐기는 것이다. 마하나마여, 만약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달콤함은 작고, 달콤함 있다입니까? 없다입니까? 있다예요. 그러나 뭐에 비해서 정리하면 많은 괴로움,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어서 재난이 더 많다. 즉 달콤함과 재난 둘 다 있단가요? 그런데 어떤 게 더 많다인가요? 재난이 더 많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반야로서 잘 보았다 하더라도 잘 본 거예요. 법다우게 이해한 거죠. 욕망은 달콤함은 적고 위험함은 훨씬 많다라고 반야로 잘 본다 하더라도 이거 머리로 이해한 수준보다 더 높게 직관으로 본 겁니다. 아직 해탈한 분의 반야는 아니기 때문에 통찰로 본 건 아니지만 직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보았다 치더라도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초선 이선이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에 도달하지 않는 한 3선 이상의 삼매입니다.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에서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예요. 요약하면 반야로, 직관으로 욕망이란 달콤함도 있지만 위험이 훨씬 커라고 절실하게 보았다 치더라도 희열과 행복이라는 초선 이선, 그 다음에 평화로운 다른 것, 평화로운 3선 이상이지만 실제로는 평화로운 마음의 해탈은 다 부처님이 어느 거 얘기하시죠? 5선, 6선, 7선, 8선이죠. 평화로운 일시적인 해탈, 3매, 5, 6, 7, 8이에요. 평화로운 3매가 되지 않고는 욕망을 제거할 수가 없다. 이유도 나오는 게 지금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버리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윈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는, 이 문장을 어떤 이들은 열심히 욕망과 성냄을 없애서 희열에 도달한다, 이 문장으로 이해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해해도 좋지만
이거 초선의 정형구예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는 초선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삼매인가요? 보시면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요 가운데만 빠졌어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 초선의 정형구입니다. 초선에 도달하지 않고는 이 얘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초선의 문장을 다 풀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초선의 상태가 그 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전부 떨쳐진 상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 초선마저 그러니 2선, 3선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 칠판에 있듯이 그 평화로운 것에 도달하지 않고는 이라는 건 다른 것. 평화로운 5, 6, 7, 8, 3매에는 말해 못합니까? 초선마저도 욕망과 해로운 법들이 떨쳐진 상태인데 5, 6, 7, 8이라는 삼매는 단어가 아예 나왔어요. 평, 화, 로, 운. 저 평, 화, 로, 운은 행복한이란 단어랑 다른 겁니다. 저것은 평정을 넘어서 있는 거예요. 평정이란 그 왜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 이럴 때도 나오고 버려서 모든 것을 버려서 평정한 이럴 때 나오는 단어죠. 끌어모아서 행복한 이런 게 아니고 모두 버려서 평정한 일대의 평화 로운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자, 그러나 삼매에서 도로 빠져나오면 초선에서 좀 전에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마음에서 싹 사라진 상태가 초선인데 초선에서 도로 빠져나와서 마음으로 돌아 나오면 도로 사실 저런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깁니다. 그러면 생겼으니까 아까 삼매는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였나요? 그러면 도로 생기더라도 삼매 되기 전만큼 생기지는 않아요. 하나는 삼매가 됨으로 해서 아까보다 많이 없앴고 그것이 부처님께서 경전에 삼매는 감각적 욕망을 제거한다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또 다른 게 초선은 부처님께서 뭐라고 정의하셨죠? 그 상태가 여긴 희열과 행복이라고 하셨고 또 다른 경우에선 죽을 만큼 좋은 병의 상태다 하셨어요. 죽을 만큼 좋은 그 희열과 행복을 얘기하시는 거고 병이라는 건 이선에 비하면 이것도 병이다 라는 의미인데 죽을 만큼 좋다. 그 다음에 평화로우는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겠죠. 초선이 죽을 만큼 좋으면은
도대체 2선, 3선, 4선, 5, 6, 7, 8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또는 또 다른 경에서 삼매는 성자들이 행복하게 머무는 것이라고도 하셨나요? 성자들이 행복하게 지복스럽게 머무는 상태다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삼매되기 전에는 이런 지복스러운 상태를 체험해 보나요? 안 하나요? 못했어요. 삼매가 돼서 지고스러워졌어요. 지고스러웠던 자가 삼매에서 빠져나오면, 즉 지고스러운 상태가 깨져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그는 다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그 상태가 되고플까요? 안 되고플까요? 다시 되고파. 도저히 마음의 흐름, 산란한 상태에서는 인간 이 세계, 일반적인 중생의 세계에선 볼 수 없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또 되고픈데, 그것도 되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개를 해야 돼요. 하나는 계율을 더해서 욕망을 더 없애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고, 하나는 욕망만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삼매가 되는 건 아니니까 삼매의 방법들을, 가시나를 또 수행을 해야 됩니까? 두 개를 해주면 되는데, 하려는 얘기는 아까 삼매 자체로도 욕망이 어느 정도 제거가 됐는데 다시 그 삼매가 안 되니까 다시 하려니까 평소에 욕망을 어떻게 하겠어요? 제거하러 갑니까? 제거하러 갑니다. 비록 화가 나더라도 그가 화를 더 참는 길로 가는 이유는 아까 그 상태 돼야 되거든. 그 상태가 오지 않으면 그때는 삼매가 안 된 사람한테는 사실은 행복이 최고죠. 그러면 욕망이 최고예요, 사실은. 욕망보다 더 높은 상태가 안 돼봤는데 그땐 내가 갖고 있는 게 최고죠. 욕망을 버렸을 때 어떠한 상태, 욕망 갖고는 얻을 수 없는 어떤 지고의 상태가 오니까 더 큰 보상이라고 그럴까? 단어는 좀 이상했지만 더 큰 뭐가 큰 선물이 오니까 욕망이라는 왼손에 쥔 아까까진 이 떡이 제일 좋았거든. 떡만 있을 땐 이 세계에. 이게 최고인데 이거 버리라면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무척 높은 분이 오셔서 이거 버려라 해도 나는 안 버려. 이게 최고인데. 이거 버리는 게 바보지. 전에 내가 종종 했던 얘기예요. 근데 엄청난 게 됐거든? 이때 고민이 돼요. 둘 다 갖고 싶어. 사실은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게 이때예요. 삼매도 되는데 이게 늘 안 되는 이유는 이쪽에 왼쪽에 떡도 놓기가 이 장난감도 재밌었거든. 양손에 다 주려고 하는 거죠. 이 세계의 욕망도 즐기면서 어느 정도 이 높은 삼매라는 떡도
근데 그는 알아요, 결국은. 둘 다 줄 수 없다는 걸. 둘 중에 하나는 놔야 돼.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놓을까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작은 떡을 놓겠죠. 근데 이게 삼매가 자주 안 되고 가끔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져요. 떡은 늘 접촉하는 거기 때문에 떡은 현실이요. 먹는 떡. 이 삼매는 가끔 되면 이건 먼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왜 속칭 이 세계에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삼매가 가끔 되면은 언제 됐냐는 듯이 없어져 버려서요. 긴가민가 해버려요. 저런 게 나한테 된 적이 있었나? 그래서 삼매를 초선을 부처님께서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해라 하시기도 했고, 신뢰할 수 있는 삼매, 확신할 수 있는 삼매, 결정할 수 있는 삼매, 이런 얘기도 하신 게, 각각의 삼매가 한 30%는 그래도 돼야, 10번에 3번은 돼야 신뢰할 수 있다. 10번에 한 5, 6번은 돼야 확신할 수 있다. 한 9번, 10번은 돼야 결정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돌아옵니다. 왜 계율, 삼매, 반야, 사막이 전부 다 성스러운 일하고 팔종도 등등도 설하셨지만 전부 개정에 그것은 포섭이 된다 하셨던 이유가 안구따라니까에 성스럽다는 말씀 묻는 건 난 사성제와 개정에 밖에 여정 못 봤거든요. 성스러운 사성제 그리고 성스러운 계율의 무더기, 삼매의 무더기, 반야의 무더기 이래서 개정해입니다. 계율, 삼매, 반야. 요약하면 지금 이렇게 한번 봅니다. 탐진치, 소멸 또는 그보다 일부분인 욕망마저도 삼매 없이 소멸할 수 있단가요? 없단가요?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반야로 보았더라도 라는 거는 아직 100% 반야가 아니니까 일종의 반야의 무더기, 반야의 일부분으로 보았더라도, 즉 윗바사나로 보았더라도입니다. 거기 밑에 주석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윗바사나는 부처님이 정의하신 작은 윗바사나의 정의가 달콤함을 알고 위험함을 알고 해야 할 때 그 위험함이죠. 여기 욕망, 탐진치의 위험함을 보았더라도 이렇게 나왔지요. 윗바사나로 보았더라도 윗바사나로 잘 진짜 보고 관찰했더라도 삼매 없이 없앨 수가 없으니 삼매가 되어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하나마요. 나도 역시 전에 부처님께서입니다. 당신께서 당신 얘기까지 하실 때에는 나 역시 전에 깨닫지 못한 보살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스승의 연민입니다. 이렇게 당신 얘기까지 할 때에는
부처님께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없는데 우리끼리 할 땐 뭐라고 하나요? 선생이 제자한테 속세 얘기로 하지요. 제자에게 진실로 가르쳐주고자 할 때 자기를 팔아서 가르쳐줍니다. 자기의 못난 옛날 과거까지 들춰서 팔아서라도 가르쳐주려고 그래요. 내가 역시 전에 나도 역시 나 역시 깨닫지 못한 해탈하지 못한 그 보살이었을 적에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 많은 절망을 주는 것이고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반야로서 잘 보았다. 반야로서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잘 보았다라는 건 진짜 보았다라는 겁니까? 더군다나 아직 부처님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거룩한 그분, 준비되어 온 분 아닙니까? 보살은 초기 경전에서 붓다를 이루기 직전이니까 요번 생 지금 오셨을 때 6년 고행하셨을 때 그때쯤이겠죠. 반야의 무덕인 밑바사나로 그냥 본 것도 아니고 진짜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재난이 더 많다라고. 그러나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떨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떨친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고는 초선, 이선, 그리고 그보다 더 평화로운 다른 것 3선, 4선, 5, 6, 7, 8, 3매에 도달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감각적 쾌락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라고 인정했다. 뉘앙스가 묘해요. 일반적인 언어로는 이렇습니다. 나 역시 마저도 삼매가 안 되고는 욕망을 떨칠 수가 없었다. 일반적 의미는 그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장은 좀 다르긴 합니다. 그 뜻은 그 뜻이지만 삼매가 안 되셨다 그게 아니에요. 삼매도 많이 되셨죠,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런 문장을 쓰신 겁니다. 여기 저 평화로운 다른 것이 5선, 6선, 7선, 8선이니까 나중에 상수멸까지 가시는데 이런 삼매가 100% 완성이 안 되고는 나는 탐진치를 소멸한 자라고 나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았다. 그런 말씀이에요. 100% 완성을 삼매를 일단 해야 된다라는 걸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일단은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거로도 더 가야 된다 해서 상수멸까지 가시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이런 초선, 이선을 도달하고 그거보다 더 평화로운 3, 4, 5, 6, 7, 8을 도달했을 때라는 건 외음경 기억하시죠? 계율 100%, 삼매 100%, 지금 삼매 100% 얘기입니다. 삼매 100%가 되면 반야 어느 정도, 이게 뭐였죠? 아나함, 해탈 직전이었고 계율 100%, 삼매 100%, 반야 100%가 개정의 100%가 해탈이었죠. 그래서 이건 지금 해탈은 아니시고 예를 들어서 초선, 2선, 3, 4, 5, 6, 7, 8, 3매에 도달했을 때가 100% 완성했을 때 나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고 인정했다. 오케이.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성냄에서 벗어나서 욕망과 성냄이 제로가 된 분이 누구죠? 외음경에 누구죠?
아나함. 욕망 하나도 없고 성냄 하나도 없으면 아나함. 맞습니까? 욕망 조금 남으면, 성냄 조금 남으면 희박하게. 요게 누구였죠? 사다함. 계율 완성, 삼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 사다함, 아나함, 계율 완성, 삼매 뭐죠? 완성. 지금 다른 삼매들 평화로운 삼매에 도달했을 때 삼매 완성? 삼매 완성. 욕망의 굴레 벗어났다. 욕망 제로. 아나함. 물론 여기서 끝나신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먼저 해서 그렇게 인정이 되고 그 후에 더 넘어가셔서 상수 멸하시는 거죠. 여정 여기 얘기 말씀은 정리하면 반야의 윗바사나의 눈으로 일단 잘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나 왜 개정해냐? 그게 위험이 더 많다라고 윗바사나로 보더라도 진짜로 없앨 수 있는 건 오직 삼매다. 그리고 마하나마야, 여기에는 경에 안 써 있지만 이런 겁니다. 가로 열고 마하나마야, 그리고 후대 사람들아, 그대들은 잘 들어라. 이제 나를 팔아서까지 설명을 하겠다. 부처님 당신, 나가 해탈하기 전 보살이었을 때 나는 준비되어 분이다, 해탈이. 그런 나마저도 나는 욕망과 이런 게 재난이라고 진짜 잘 보았다. 반야로. 그런데 나마저도 삼매가 돼야지만 그게 된다라는 걸 인정했다. 가로 닫고. 이렇게 후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마저도라면은 다른 이들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것도 삼매를 하나로 통으로 닦아라인가요? 지금 초선, 이선 다 각각의 닦아라인가요? 닦아라입니다. 여기 그 감각적 욕망의 5가지는 많이 했던 거니까 읽어보시고요. 이런 욕망에서도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난다. 이거이고요. 이제 이 같은 경에서 조금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시간 많이 흘렀죠. 여 얘기는 보자. 문장은 짧은데 좀 해야 될 얘기들이 분량이 좀 많이 있군요. 한번들 나중에 읽어보시고 간략하게 얘기 드립니다. 니간타들이라고 그 당시에 부처님 말고 6명의 유명한 인도의 종교의 교주들이 있었어요. 육사외도라고 하는. 그 중에 한 명의 교주가 니간타 나타푸타고
그들의 그 무리들을 니간타라고 불렀는데 그 니간타들이 고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자기 몸에 고통들을 주면서 고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고행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물어보신 거지요. 그대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격렬하고 고통스럽고 혹독하고 쓰디쓴 느낌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물으시자, 네? 물으시자, 자기들의 스승, 교주가 말하길 전생에 지은 죄, 업에 대해서 고통으로 일단 스스로를 고통시켜서 그 업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단속은 부처님 많이 말씀하신 거지요. 계율.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자이나교가 불교는 계율 삼매 반야고 방법론이, 자이나교는 계율 대신이 고행 금욕이고 삼매이고 반야예요. 자이나교도 삼매 반야는 같아요. 계율 부분이 다른 게 고행 금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보면 고행, 금욕, 계율까지 나와요. 자이나교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까? 저쪽 종교도 니간타든 자이나든 개정회가 다 있네. 그러면 불교와 뭔 차이가 있는 거야? 라고 할 텐데, 여기에 제일 큰 차이는 이치에,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모든 존재와 비존재를 모두 초월해야 된다라고 하셨죠.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 짧게 얘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는데 궁극의 목적지를, 자이나교는 궁극의 목적지가 좀 달라요. 그렇게 궁극이 아니라 지와라고 하는 거, 아트만 같은 거와 아지와 두 개로 나눠서, 아지바가 몸을 가진 이런 구속의 물질인데 궁극의 지바가 여기에 잘못 들어갔다가 구속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풀려나면 모쿠샤, 해탈이다. 좀 다르지 않아요? 부처님의 궁극은 모든 세계를 다 밟은 다음에 초월하는 거고, 자이나교의 궁극은 그냥 거기서 해탈하면 돼요. 풀려나면은. 마치 개체의 영혼 같지 않습니까?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는 삼매를, 그 자이나교의 교주가 삼매를 100% 완성하고 상수멸까지 도달을 못했다 해요. 그거 꺼도 됩니다. 어차피 키고 지금 됐나? 이유가 어떻게 순일 그대가 아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상수멸까지 도달했다면 삼매를 100% 하고 고구정령하게 각각의 삼매에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듯이
모든 삼매의 방법론, 이치와 방법론이 다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는 자이나 교회는 그 이치와 방법론이 전부가 있지가 않아요. 전부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건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였고, 큰 거부터 내려온 겁니다. 작은 거로는 개정의 계율만 얘기하면 됐지 고행금욕이 나와서는 나올 필요가 없었다 해요. 고행금욕 계율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왜 잘못된 건지를 여기서 부처님께서 밝히시는 겁니다. 계율만 하면 됐지 고행을 하면은 왜 안 되는지를 밝히시고 금욕에 관련해서는 여기서 밝히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경에서 다 밝히셨습니다. 금욕은 해야 되는 건데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삼매가 돼야 욕망이 없어진다, 있어진다, 뭐죠? 없어진다인가요? 그럼 거꾸로 삼매가 안 되면 욕망이 없어질 수가 없다? 조금씩 줄어는 들겠지만 삼매 없이 지금 공부 초학 처음 닦는 자가 금욕한다가 업을 성설이다예요. 그러면 잘 보시라. 고행, 금욕, 계율, 한 묶음, 그 다음에 삼매하러 간다. 되나요? 삼매가 돼야 금욕이 되는데 금욕을 먼저 다 해놓고 삼매하러 간다. 성립이 되나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성립이 안 되는 건 말잔치라고 그러죠. 아니 그러면 누군간 또 그럴 거야. 부처님도 그러셨잖아요 하고 욕망에 대해서 바른 사유 출리하고 뭐 성내지 않은 출리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사유거든요. 금욕해라가 아니라 그건 사유였어요. 그러려는 노력을 해야지라는 철학적, 종교적 사유로부터 시작해라. 이죠? 팔종도는 중도다 하신 게 극단적 고행도 하지 말지만 극단적으로 금욕하겠다도 해라 말아라예요. 처음에 하지 마라. 잘 안 될 거다거든요.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을 갖고 어느 정도의 욕망을 하면서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키워가면서 천천히 그렇게 가면은 저절로 조금씩 욕망이 없어져 갈 거다. 삼매가 되면서 이 말씀이죠. 이겁니다. 삼매가 안 된 자가 욕망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욕망을 없애자는 사유마저 안 해야 되냐? 사유는 해야 된다. 그러면서 실천이 몸과 말과 마음으로 실행으로 조금씩 해가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자이나 교회 금욕이 먼저 나오고 고행, 금욕, 계율, 한묶음 그리고 삼매 이게 잘못됐죠. 금욕은 순서가 삼매 다음에 나와야 되고 고행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바로 여기서 읽어보시면 부처님께서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고행을 하면 고통스러운가요? 행복한가요?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때 그거 하셨다는 게 경에 나와요. 가시 방석인가? 가시 침대인가에서 누우시고 별하별 자기를 괴롭히는 그걸 다 하시는데 자, 그보다 훨씬 심한 걸 하셨는데 이거 괴로워요? 행복해요? 가시바늘에 침대에서 6시간 주무시면서 행복해. 행복해. 그럴 수 있나요?
괴로운데도 참는 거지요. 전생의 업을 씻으려고. 문제는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 수 없다가 문제예요. 그래서 고행은 부처님께서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라고 그러셨잖아요.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는 정말 계율로 잘 가려는 경우에는 그런 두타행은 인정도 하셨어요. 일부. 그러면 여기도 지금 계율로 간다며 이 자이나 니간타들도. 이게 지금 니간타가 자이나교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나 지금 자이나교에도 같이 드는 건데. 계율 간다는데 그러면 고행 괜찮잖아요. 그걸 나중에 한번 쭉, 지금 시간은 다 됐고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요? 이걸 더? 그러는 게 나을 텐데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냥 처음부터 계율하면 됐지 고행으로 자기를 괴롭힐 이유는 없다예요.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유들이. 그리고 그러나 아주 나쁘진 않아요. 고행하는 게. 이유는 부처님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다. 여기 순일이 안에 무슨 뜻을 얘기하는 거냐면 고행도 일종의 보상인가요? 나는 고행들을 왜 하는지 몰랐었어요. 여기 경전을 보고서 알았어요. 단순히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럴 일은 없을 텐데 라고 봤더니 여기 니간타들 그 종교의 주장은 전생에 지은 죄를 사함받으려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번 생에 죄지면 어디 갑니까? 아니 죽지 말고요. 살아서 너무 심한 죄를 지면 나라에서 어떻게 하죠? 감옥 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러나요? 대가를 치른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니간타들은 그 감옥의 나라에서 잡아간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예를 들면 감옥에서 받는 것보다 더 심하게 형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옥 간 것보다는 더 낫죠. 감옥은 안 잡혀가려고 도망 다니다가 억지로 잡혀가서 할 수 없이 있는 거고 죄값을 받는 거고 니간타들은 죄값을 스스로 받겠다라고 감옥 아직 안 잡혀갔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감옥보다 더 심한 형벌을 주고 있는 거니까 일종의 죄를 조금 보상한다? 갚는다? 이런 측면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번 시간에도 법문 때 했지만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갚아야 되는 거죠. 인과응보로. 계율을 완성하면 더 이상 피해 안 주지요. 계율은 남한테 피해 주고 나한테 피해 주는 걸 전부 하지 말라니까. 그 자는 더 이상 이 세계에 피해를 안 줄 거지만 계율 완성이 안 됐죠. 대다수는 수다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계율이 안 돼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한은 그 보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래 저번에는 남을 돕는다의 보시를 얘기했는데 그 보시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니간타들이 남을 도울 생각보다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의 보상은 된다가 우리가 누가 감옥에 잡혀가면 나한테 죄를 짓고 피해를 주고 감옥에 잡혀가면 보상이 되나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저 인간 죄 받는다, 죄받아 싸다 이렇게 여기죠. 나에게 보상이 됐다고 여기지 않고
나한테 보상이 되려면 와서 잘못했습니다. 진실되게 참회합니다. 어떻게 정말 이 잘못했던 걸 갚아야 될까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잡혀가고 저 나한테 빌지도 않고 그때 우리는 보통 보상됐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죄 짓고 그냥 죄값을 받는다 이렇게 여기는 건데 니간타들은 조금 달랐던 게 안 잡혀갔는데 자기가 고통을 주면 우리 또 어떻게 여길까?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자기가 고통을 자기한테 주고 있으면 조금 보상이 된다고 여기겠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니간타들이 완전히 뭐 종교랑 벗어난 어이없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종교적 행위 맞다입니다. 잘못을 빌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 문제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계율로 가시는 그 커다란 뜻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 커다란 뜻들을 한번 경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상수멸까지 나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상수멸이란 단어는 안 나옵니다만 그게 그겁니다. 뭐냐면 니간타들이여 나는 부처님이십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고 이래 동안 7일 동안 전이란 간단없이 끊임없이 일주일 내내이고 유일성, 궁극의 유일성의 상태에서 행복을 경험하면서 지낼 수 있다. 상수멸 열반이신데요. 중요한 게 어찌 상수멸이라고 아냐 그런다면 지금 몸을 움직이지도 않고 일주일이라는 건 몸을 꼼짝 안 하고 맞습니까? 말을 안 하고 라는 거는 몸도 말도 꼼짝 안 하고면 마음은 꼼짝하고 있을까요? 움직일까요? 마음도 절멸할 상태인가요? 절멸이겠죠. 실제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몸과 말을 일주일 꼼짝 안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그거는 감옥보다 더한 지옥일 테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감옥보다 더한 지옥이더라도 아마 꼼짝 못하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당신께서 상수멸에 드셨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여기 나왔는데 전이란 행복 이것은 쌍위타 니까의 또 다른 경우에 상수멸은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얘기하신 게 있죠. 그래서 상수멸은 느낌이 멸한 거라며 외도들이 느낌이 멸하는데 붓다는 또 지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한다. 그건 느낌 아닌가? 붓다는 이상하다. 이렇게 외도들이 비난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느낌이 멸한 거고 느낌이 없는 것이 최고의 궁극의 지복이다라고 나는 말한다. 부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이 대목이 잘 여기시면 지금 여기도 마음 없어요. 상수멸에. 전혀 없는데 최고의 행복이다라는 전이란 행복이다라는 거는 아까 쌍위따니까야의 상과 느낌이 멸한 열반이라는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궁극의 지복이라는 그 대목과 같은 건데 부처님께서 더 이상 설명 안 하시죠. 외도들이 비난하던 말던 그게 궁극의 지복이다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요. 계정에 마음이 멸절한 것이 반야 100%인데 반야 100%는 거기에는 마음이 없다예요.
그 전까지는 이 세계 얘기는 모두 마음의 얘기다가 산매들이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고 최고 높은 산매 가서 마음이 죄로가 되고 상수멸이 돼서 마음이 완전히 멸절하면 반야 100%인데 반야는 형체가 없는데 다 알고 다 본다. 그 반야가 문제는 성격이 두 개다. 불멸이요. 불멸이요. 느낌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비암비명인데도 어둠도 빛도 없는 그게 아무것도 없는 그 무엇이 불멸로 깨어있는데 지복이다. 자체가 각하고 있고 자체가 느낌이 없는데 지복이다. 그러지 않고야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상수멸이 최고의 행복이다와 쌍위따니까야의 느낌이 소멸한 게 궁극의 지복스러운 상태다가 설명될 길이 없죠. 그러나 궁극이야 내가 알겠습니까만 모릅니다만 반야가 드러나면은 아는 게 문제는 반야가 대낮의 반야가 아니라 그 니간타 나타푸타 그 종교의 교주인 나타푸타는 가거나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 간에 지화견 암과 봄이 항상 한결같이 현존한다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니간타 나타푸타라는 외도 교주의 경지야 자세히 안 나와서 알 수 없지만 이 정도 경지는 아니었겠죠. 이 정도 경지라면 이게 해탈이란 소린데 해탈이라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삼매 100% 설명이 다 나왔을 거고 이 정도 경지가 아닐 건데 만약에 자이나교의 교주 중에 한 명이었던 마하위라라면은 마하위라님은 삼매가 많이 됐을 거예요. 하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온 문장인데 걷거나 가거나 걷거나지요. 서거나 자거나 깨거나 반야가 100% 드러났다가 암과 봄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는 안 됐겠지만 여기에 자거나 이 문장이 나왔다라는 거 단어가 대념 적용에도 자면서 자는 걸 관찰하고 아침에 깨면서 관찰하고가 계시죠. 공부의 방법으로. 이 잠에 들었을 때 깨어있는 거 선잠 말고 전신마취 된 것처럼 전신마취 수술하면은 팔 잘라도 다리 잘라도 모르죠 전혀. 마음 상태가 사람이 죽진 않았는데 그때 전신마취하면 마음이 멸절한 상태 같이 되어 있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잠에 든 상태이기 때문에 깨질 않았기 때문에 몸뚱아리 잘라도 모르는 겁니다. 아침에 우리가 깰 때 마음부터 깨고 몸이 깨지요. 저녁에 잘 때는 마음이 잠들고 그 다음에 자는 겁니다. 선잠 자는 건 귀로 소리가 들리면 자는 것 같은데 소리가 들리면 그건 잔 게 아닌 겁니다. 진짜로 마음이 잠들면 귀는 못 듣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다 잠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잠들었을 때 선잠 말고. 그래서 몸을 찔러도 모릅니다. 그 정도 잠들었을 때, 진짜 잠들었을 때 깨어있는 게 있다. 이건 해탈이랑 거리가 멉니다. 해탈 안 해도 삼매가 많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마음이 완전히 잠들었을 때 불멸에 깨어있음이 드러난다예요. 그것이 반야인데 아직 해탈하지 못한 100% 반야는 아닌 거지요. 그때 그 반야가 스스로 각하고 있습니다. 나와 너가 있어서가 아니라
나와 너가 없는데도 각성 상태에 있다가 불멸이요, 스스로 불멸이요, 스스로 지복이다. 그러니 상수멸은 거기에서의 연장일 것이다. 이렇게 법다우게 추론이 되는 거죠. 요약하고 끝냅니다. 중간중간은 다 생략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마지막이 상수멸로 끝나는 이유는, 그리고 뜬금없이 여러 혹자가 생각하기엔 뜬금없이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삼매가 필수다 얘기하시다가 니간타 나타프다 얘기로 갑자기 간 게 어쩌보면 뜬금없어 보일 텐데 다 연관이 된 얘기예요. 마지막을 상수멸로 끝내시는 게, 상수멸은 삼매 완성보다 더 간 거지요. 궁극의 경지예요. 여겨보시라. 앞에가 탐진치의 소멸이 삼매가 있어야만 없앨 수가 있다 하신 거고, 니간타 나타푸타 얘기들에게도 나타푸타더라. 그렇게 궁극이 되려면 삼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더 나아가 마지막 경이 끝날 땐 삼매로 끝나면 안 되죠. 그건 궁극이 아니니까. 삼매의 완성은 더 간 건 상수멸이기 때문에 상수멸로 경이 끝나는 겁니다. 이게 큰 줄거리고, 강론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니간타 나타푸타도 거기에 꼈는데, 여기에 고행과 금욕이 왜 안 되는지를 같이 설명하신 거예요. 이유는 앞서 얘기했습니다. 금욕은 삼매가 있어야지만 없앨 수 있는 건데, 삼매도 안 된 나타푸타, 니간타들이 금욕부터 먼저 들어가서 생으로, 어거지로 없애려니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게 있는 거고, 고행은 계율을 하면 될 문제지, 지금 고행을 해갖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지만 괴로운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들 수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